성경에는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일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약 10m 정도 되는 이 높은 지대에 약 한 1200명 가량 인구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그 집들을 두르는 내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1200명 가량 되는 이 사람들이 살 만한 집들이 타원형이든 둥근 모양이든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들을 둘러서 벽이 쌓여져 있지요. 그리고 그 내벽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경사진 땅에도 집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외벽이 있었는데, 이 외벽은 두께가 2m, 높이가 6에서 8m 정도 되는 돌로 된 옹벽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대도시처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모여서 사는 이런 큰 도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내벽 안과 또 외벽 안이 다 합쳐서 그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까지도 지상에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한 5m 정도 되는, 4에서 5m 정도 되는 흙으로 된 제방 위에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 평지에서 여리고 성을 보면 한 4층 높이의 외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언덕 위에 있는 내벽까지 하면 거의 한 8층에서 10층 정도 높이의, 오늘날로 따지면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냥 높이 쌓여져 있는 돌벽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러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성 밖을 포위하고 물이나 식량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워낙 굳건하게 쌓여져 있는 성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성을 타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아군의 아주 큰 피해를 입으면서 감수하면서 들어가면 모를까 굉장히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성 안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막 추수를 끝낸 시점이었기 때문에 곡식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그 시점에 막 추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수를 이제 막 끝내고 곡식을 충분히 쌓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 밖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포위한다 하더라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성 안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만약 이스라엘이 성을 포위하고 시간을 끌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부터 지치고 다른 가나안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완전히 닫아서 출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을 발견했고요, 불에 탄 곡물로 가득 채워진 저장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성이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만약에 장기간 동안 포위 공격을 받았다면 식량이 다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장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지 않고 곡식이 가득 찼는데 오히려 불에 탄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실로 믿고 있지만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성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길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십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발 맞춰서 성을 주기적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진동의 여파로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마지막 날 200만의 백성들이 일제히 외친 큰 소리, 다 같이 와 함성을 지르니까
곧 그 고주파의 진동으로 벽에 균열이 생겨서 성이 무너졌다. 이런 더 믿기 어렵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여리고 기도라고, 이 땅밟기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런 기도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할 때에 그 주변을 막 기도하면서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모두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여리고성을 밟듯이 땅 밟기를 하는 겁니다. 개척할 지역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단순히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절대적인 비결이라면 여러분 중에 갖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 아파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면 여러분의 아파트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서 아파트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내 집 앞을 막 도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여기 청년들 좀 계신데요,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이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막 도는 거예요. 당신 왜 자꾸 내 앞을 이렇게 맴도냐고 물어봐도 절대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나서 갑자기 왁 소리를 지르면 그 이성이 내 사람이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 안 당하면 다행이겠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라고 시키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위 자체보다, 어떤 그것을 도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증명하거나 이스라엘이 나타내야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진짜 비결, 여리고 성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여리고 정복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따르는 순종,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아주 정답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행위 자체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절대적이고도 근원적인 비결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려주시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서 너희 모든 군사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백성 전체가 다 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200만 명 정도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았던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이 성을 돌았는데요, 여기서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약 20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참여했다면
뭐 최대 한 60만 명 정도까지 될 수가 있겠죠. 뭐 20만 명인지 60만 명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진 특정 군사들이 이곳을 돌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긴 했지만 성의 둘레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둘레를 짧게 잡는 사람은 한 600m에서 1km 정도로 잡고 있고요. 조금 넓게 길게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3km에서 4k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600m에서 1km 정도 된다 한다면 건장한 남성이 한 12분 정도 하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3, 4km 정도 된다 치면 건장한 남성의 일반적인 걸음걸이로 봤을 때에 한 1시간 안에 충분히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성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이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처음 출발한 군사들이 이 한 바퀴 돌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출발하지 못하고 남은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이 군사들이 성을 전체를 삥 둘러서 에워싸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제사장 7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행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장한 자들, 무기를 들고 있는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군사들을 가리킨다.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그 군사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무장한 자들 바로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제사장 바로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무기를 든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한 20만 명이라고 본다면 앞에 5만 빼고 한 15만 명 정도가 뒤에서 따라오겠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처음 6일 동안은 그 누구도 일체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로지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인데요. 이 나팔을 통해서 막 음계를 위아래로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음만 붕 하는 음만 들리는 그런 나팔을 가리킵니다. 이 나팔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는지 4절과 5절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고 여리고 성을 도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아신다면 아마 평소에도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분다라고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 뿔나팔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군사적인 신호나 아니면 백성의 소집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거나 중요한 절기를 시작할 때 사용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실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인 은으로 만든 은나팔, 이것은 뭐 음계도 높낮이를 또 조절할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 은나팔과는 다르게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조금 더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큰 소리로 들렸던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나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쇼파르, 이 양각 나팔의 소리였죠. 또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레위기 23장 24,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날에도 양각 나팔을 불어 절기가 시작됐다, 이 절기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안식을 하면서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 그때 돌아오는 그 해를 뭐라고 부르죠? 희년이라고 부르지요. 이 희년에는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이 되고 빚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빚이 탕감받는 자유의 해입니다. 그 희년을 알리는 대속죄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레위기 2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크게 불지며, 뿔나팔 곧 양각 나팔 소리로 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나팔도 양각 나팔이죠. 정리하자면 양각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식의 선포, 절기와 예배와 찬양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돌아가서요,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7째 날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외치지요.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테루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의 함성, 와 하는 승리의 함성도 되지만 주로 예배 때 지르는 기쁨의 함성을 가리키는 그런 용례가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서 즐거운 함성이 바로 테루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할 때 일어나는 큰 소리, 그 함성을 테루아이라고 하죠. 나팔은 쇼파르, 양각 나팔입니다. 여기서 쓰였던 나팔 동일하게 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이죠.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았을 때에 다윗의 모습이 그려진 사무엘하 6장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메어오던 이 장면, 다윗이 막 기뻐서 춤추면서,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기뻐서 춤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장면, 이때에 즐거이 환호했다라는 이 말이 바로 테루아, 큰 소리와 동일한 단어이고요, 여기서 나팔도 쇼파르, 양각 나팔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을 돌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른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소음과 같은 그냥 소리를 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내는 찬양과 예배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숫자 7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양각 나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 이런 7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창조의 7일과 그 마지막 7일째 있었던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지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 나 자신을 위한 세속적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 전투지요. 그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얻게 된 전리품들, 그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면서 여리고 예배 가운데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행렬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보통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지요.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중심이 된 행렬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현장이지요. 바로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제의적, 예전적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행위가 바로 굳건한 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이고 기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다 도는 동안 백성들은 일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터져나오는 기쁨의 함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은 그냥 내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막연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에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복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진짜 비결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여리고 정복의 비밀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여리고 정복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근동 지역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점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의도가 있죠. 물론 그 당시에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한 것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지난주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터전이며,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이 복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떠오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 그리고 외적인 문제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있었겠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상징하는 이 행위를 지금 하면서도 누가 여리고 성벽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돌았는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능력이란 가치를 의심하며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제한하는 자기의심,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교만,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나 중독, 용서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 삶의 무기력함과 절망감, 통제되지 않는 분노,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존감 부족,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강박,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기도와 말씀에 무관심한 영적인 나태함, 물질적인 탐욕, 세속화와 이기주의, 거짓과 위선, 불평과 원망,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등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를 나열해드린 이런 내면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되는 여리고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비교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꼽아 보십시오.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인 진단 없이는 병의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 특별히 나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히 뭉뚱거려서 추상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는 회개, 깊이 있는 통탄하며 가슴을 찢으며 우는 그 진실된 회개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진실된 회개를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하는 내면의 여리고성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여리고성이 정복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불화로 이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다면 외적으로도 우리가 침체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로막는 여리고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여리고성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성으로 다시 가게는 만들지 않으시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원리, 곧 예배를 회복시켜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나 듣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무의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군사력을 동원해서 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지 성 주위를 도는 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은혜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 번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진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만 갖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에서 반복해서 패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 때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침에, 큰 소리도 테루아, 앞에서 외쳤던 큰 소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리고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이들이 똑같이 따라한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그들은 더 크게 패하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순종 없이 외형적인 행위를 흉내만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이 예배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는 청종, 제사보다 낫다라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 가능합니다. 10번, 20번 순종하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100가지 명령이 내렸을 때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은 99번 해도 그냥 순종인데 한 번만 어겨도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그보다 더 자주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까요? 예배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철저한 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완전한 봉헌물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완전히 진멸하다, 또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헤렘, 완전한 봉헌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헤렘, 완전한 봉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한 순종을 가리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여겨주시게 만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순종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토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물고 아득바득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떠올리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불순종하고 청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 대신 내가 순종했으니 다시 한번 해봐. 네가 비록 실패한 그 완전한 순종, 내가 완전히 이루었으니 나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봐.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 곁을 떠나서 살았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을 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서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런 감정, 생각, 상황,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성을 가볍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쁨의 함성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떠한 모양의 성이 있든지 간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항상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내가 너 대신 다 이루었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 온전한 예배를 드려봐. 그 예배에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렴.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여리고 성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 여리고 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두 손 높이 들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리고 성과 같은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굳건하게 서 있어서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지만 예배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육신의 질병 내면의 문제 영적인 상태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회복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어떠한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힘,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순종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